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이나 이 복음서 자체가 참 재밌습니다. 이 복음서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예수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그냥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제 태초부터 계신 말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이렇게 해놓고 족보가 나와요. 곧바로 족보. 예.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이 족보가 최초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당연히 다윗까지 가겠죠. 다윗의 자손들도 왕인데 다윗에게만 왕을 붙였어요. 이 족보에서는 다른 왕들에게 솔로몬 뭐 그 뒤에 뭐 르호보암 뭐 어쩌고 다 해봐야 왕자를 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이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때까지가 14대요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예, 다윗 왕부터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은 이제 요셉이죠. 예, 예수님까지 또 14대요 또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게 마태복음의 저자가 중간중간 사람을 뺐어요. 중간중간 사람을 빼가지고 14대 이렇게 맞춰놨어요. 네, 고의적으로 맞춘 거예요. 더 많아요. 네, 14대 이렇게 맞춰놓은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이고 뭐 그 얘기죠. 그리고 특별히 다윗에게만 왕을 붙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왕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왕이 오셨다. 그러니까 모든 관심은 이 복음서의 모든 관심은 왕이 오셨느냐에 대한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새의 그 7 아들이 있죠. 7 아들 중에 한 아들을 기름 붓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이 왕이 오셨느냐. 그래서 뭐 동방박사 3사람이 뭐 모략과 향품과 뭐 이런 거 들고 찾아오잖아요. 별을 보고 찾아왔더라. 이게 굉장히 신화도 웃기는 신화 같아요. 이렇게 그 내용만 가만히 보면요. 박혁것은 어디서 나왔나요? 아래에서 나왔죠? 진짜 아래에서 나왔나요? 네, 우리 윤 씨는 뭐 잉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윤 씨는 잉어를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냥 먹어요. 이렇게 보니까 뭐 그런 거 뭐 다 집안마다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 별이 동방박사 3사람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밝은 별이 동방박사 3사람을 인도했다는 것 자체가 왕의 태어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 3사람이 이제 예물을 두고 경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왕이 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복음서의 주된 관점은 이 하나님의 나라, 왕 이런 것이 복음서의 주된 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주기도문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왕의 권세, 왕권에 관한 관점 이런 것이 주된 관점으로 되어 있어요. 주기도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적인 대답은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시편을 보면요. 이전에 있었던 이래요. 율법과 예수님이 구약성을 3가지로 나눠요.
시편과 선지서, 이건 이제 제가 나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세요. 율법과 시편과 선지서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 율법, 시편, 선지서, 이 시편도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거를 전제해요. 율법도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율법도 하나님 나라가 전제되는 거예요. 나라가 없으면 법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율법이. 선지서는, 모든 선지서는 그 나라의 회복, 다윗의 나라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귀가 뚫리도록 제가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을 바꿔야 이제 전체적인 것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성경을요, 몇 구절만 자기가 이렇게 빨간 줄 쳐가지고 몇 구절만 좋아하잖아요. 연결돼요, 그 말씀들이. 근데 성경 전체를 다 해봐야 많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몇 구절만 생겨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가 다 불이 들어와요. 성경 전체에 불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해진다는 뜻입니다. 네온 사인이 불 켜지는 것처럼 성경 전체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왕이 오셨다. 다윗의 권위를 가진 왕이 오셨다. 동방박사 세 사람의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주기도문의 맨 끝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본연의 영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 이 주권이죠. 통치권. 나라와 통치권과 그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그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할 때 그냥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왕을 선출하잖아요. 왕을 선출하면 왕을 영원토록 다스리는 왕은 없어요. 왜 없나요? 늙어 죽어요. 늙어 죽으니까 못 다스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아드님이 이어서 또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어 하다가 이제 뭐 못대당도 나오고 뭐 조원왕도 나오고 그러다가 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처럼 500년씩 된 왕조는 전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500년씩 우린 2번 고려 왕조랑 조선 왕조를 거쳤는데요. 그렇게 500년씩 된 왕조는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신라는 천년왕조라고 하는데 천년왕조는 아마 역사 유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이 영원한 왕, 그 얘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도 기도하셔요. 그렇죠? 네. 성령도 기도하세요. 성령도 우리 안에서 가만히 이렇게 구경하시고 즐겁게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기도해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천사도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를 아마 이해하셨던 분이 없을 것 같아요. 15장 24절 그 위에는 이제 부활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고 잠자는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이고 이 땅에 우리도 끌려 올라갈 것이다 하면서 다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자 24절 처음이 어떻게 되나요? 그 후에는 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쓰죠. 예? 부활과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끝이에요. 근데 여기는 우리가 부활하고 요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우리가 다 들어가요.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그게 끝이 아니래요. 마지막에 있는 일을 한 가지 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었던 그 이야기에 여기 한 가지를 더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23절부터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는 누구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대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그 모든 통치, 권세, 능력을 예수님이 자기의 손으로 다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세요. 그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셨어요. 모든 권세가. 근데 그게 끝일 것 같은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멸하고 그다음 뭐를 한다고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요한계시록에 안 나옵니다.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전체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만 있냐면 이 주기도문 끝에와 여기만 나와요. 주기도문 끝구절과 여기만 나와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세세무궁토로 다스릴 것까지만 나오는데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멸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에 보면 27절에 보면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이야기가 27절 만물을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고 27절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였으니 이게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을 자기 발 아래에 두고 계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만물을 아래에 둔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 안에 아직 들어오지 않으신 거래요. 그러니까 이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래에 이렇게 만물을 두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은 만물 안에 들어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직 만물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기록해요. 재밌죠, 이 얘기는?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은 그 발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 만물은 하나님 안에 지어져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 만물을 그 발 아래 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신다. 그리고 만물은 그 발 아래에 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은
아직 만물 안에 들어오지 않으신 것이 분명하도다. 여러분, 하나님 만물 안에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일단 우리가 계시긴 계셔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셔요. 어디나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다 주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근데 하여튼 봅시다. 또 봅시다. 28절. 네, 28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가 온대요.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냥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데,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통치를 다 멸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칠 그때,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하나님은 이 만물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만물을, 그 모든 만물을 이제 복종하게 하시는 그때에 예수님도 하나님께 복종케 된다.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 고백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예수님은 이 모든 권세와 통치를 멸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멸하시고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제 영원히 형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데,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바치게 되는데,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만유 안에 들어오셔서, 더 읽어봅시다.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28절 끝입니다. 28절 끝에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랴. 하나님이 왜 지금 여기 안 들어오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안 들어오고 계시는 이유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래요. 기다리고 계신다. 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권세와 통치를 다 멸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통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맨 마지막은 뭐냐면, 맨 마지막은 그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만유의 주로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들어오실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진짜 이렇게 내가 이제 내가 들어갈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통치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다 계셔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이 세상 모든 권세는 맨 마지막에 멸망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데, 그때에 한 가지 일이 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치신대. 그리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영원토록 계시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구조,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유를 계속 다스리시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영광, 모든 권세, 그 모든 것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마지막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모든 일에 채우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결국이 뭔가요? 결과가 뭔가요? 우리 신앙의 결과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 신앙 앞에다 간증하러 나와요. 간증하러 나오셔서 간증을 해요. 간증하는데 그 결론은 내가 잘했어,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그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그 결론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한 법칙인데, 뭐냐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원래 있던 자리로 다 돌아가야 돼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영혼은 하늘로부터 와서 하늘로 돌아가는 줄 누가 알랴? 우리 잠언성가 거기 써있죠? 하늘로부터 와서 우리 영혼은 하늘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하늘을 우리의 고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다 고향이 있으시죠? 저는 경기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자라서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고향에 가요. 저는 무슨 중요한 일이 있든지 아니면 뭐 먼 데를 가야 된다든지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고향에 가요. 뭐 결혼을 해야 된다든지 그래도 고향에 한번 가봐요. 어릴 때 자라는 곳을 맨날 똑같아요. 다니는 곳이 그 놀던 거기, 뭐 옛날에 살던 거기, 옛날에 다니던 학교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고 와요. 이 고향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마음이 참 푸근하고 좋아요. 예.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너는 흑인으로 돌아가라. 너의 영혼은 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다시금 하늘로 다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 못 돌아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다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성경의 원리요 법칙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의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풍요로움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뭘 말하냐 하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 들어봐요. 로마서에 써 있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이요. 그를 측량할 수 없다.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측량할 수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다시 다 돌아가는 것이래요. 그래서 영광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칙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확실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뭐? 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우리 삶의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은 내가 숨쉬고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죽을 때 의학하거나 안돼하거나 뭐 이러고 죽으면 안 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가셔야 됩니다. 예, 영광 돌려드리고 가셔. 우리 야곱이 맨 마지막 죽을 때 뭘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내 연수가 130 몇 년이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대요. 그 험악한 세월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대. 일평생 자기 쥐고 다니던 지팡이를 놓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 나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는 건 다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도 그 얘기했는데 이제 세상 떠나려면 저는 이제 아마 한 9만 끼쯤 먹어요. 9만 끼. 하루 3끼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면 가서 밥부터 먹고 또 점심 챙겨 먹고 저녁, 저는 하루 3끼를 아주 그냥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몰라요. 그래서 9만 끼를 먹어야 세상 떠난다. 근데 여러분, 밥 먹는다고 살아있는 거 아니고 숨 쉰다고 살아있는 거 아니고 말한다고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에 의미가 있어야 돼요. 내 생명이 의미와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내 생명의 의미, 내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의 맨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기도의 끝이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으로
우리 모든 것이 시작되고 그것으로 마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마감도 집에 누워서 뭐 걱정하고 잠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근심하고 잠들고 그러지 마시고, 근심하고 잠들면 귀신 들어와요. 귀신이 와서 붙어요. 예? 평안해야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감할 때도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예, 영광 올려드리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깰 때 개운하게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 아침에 깰 때 내가 그의 얼굴을 뵙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맨 끝구절의 이 말씀은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창조 사역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모든 나라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이 모든 끝이 바로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오늘 내가 왜 예배당에 왔느냐 물어보면 복 받으러 왔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할렐루야. 예, 그렇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나이다. 야, 얼마나 멋있어. 이 수준이요, 모든 수준의 최고봉이 있어요. 사람들의 수준이, 어떤 사람은 수준이 조금 낮아가지고 맨날 욕이나 하고 싸우기나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최고의 수준은 그 정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게 여러분 빛이 나타나지 않아도, 어떤 생명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바로 그 시간, 우리 영혼은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시간에 생명의 풍성함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오늘도 그 생각을 했어요. 뭐 이렇게 누구 좀 저희가 이래저래 도와드리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좀 해도 뭐 전혀 뭐 감사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안 도와줘야지 그 생각했어요. 오늘 할렐루야. 고마운 거 모르면 해주지 말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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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그러고 다녀요. 저는 뭐를 하나님 또 주십시오. 또 주십시오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분의 풍요로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길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은 감사와 영광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만 그래도 98점은 맞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가니까 선교 가니까 저 사역자가 그 얘기야. 우리 선교사님은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열심히 너무 일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옆에 있다가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그러냐고 또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모세가 뭐 했어요? 모세가 뭐 전쟁했어요. 뭐 했어요? 모세는요 말만 했어. 말 몇 마디만 하고 기껏 해봐야 지팡이 하나 그거 쥐어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랐나요? 하긴 했어. 모세야, 네 손을 홍해를 향하여 내밀어라. 이거 한 거야. 이것밖에 없어요. 예,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하시고 모세가 잘한 게 있어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것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걸 잘했던 거예요. 여러분 깨우쳐셔야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이게 우리를 다 살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그렇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마지막에 이 만유를 통일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이야기구나. 고린전서에 그 내용이 없었으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조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린전서 아까 15장의 말씀이 있는 바람에 맨 마지막은 뭐냐? 맨 마지막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맨 마지막이고, 하나님은 영광의 주님으로서 오시는 거래요. 여러분의 가정에, 영혼에 하나님은 영광의 주님으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